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자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 아름다운 그 차이, 그 아름다운 다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또 인내로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보다 사람이 많아진 것 같으네요. 작년에 제가 왔었는데 작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랬네요. 그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위대한 말이에요. 위대한 말. 삶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먼저 보죠.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화면 되면 되겠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 최고를 꼽는다면 첫째가 산상수훈, 물론 모든 말씀이 좋지만 두 번째로 꼽는다면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남긴 말씀. 왜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냐?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장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의 헌장. 여러분의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산상수훈을 하신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예수님이 쫙 소문이 나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칠 때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주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누가 따라가느냐? 제자가 따라가요. 그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시작을 하죠. 순종이란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왜 중요하냐? 순종이 예수님 때문에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교회당은, 여의도순복음교 교회당은 현상이에요. 현상. 건물은 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본질이죠. 여러분이 여의도순복음교회라는 이 보이는 현상적인 곳에 와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해야죠. 본질을. 가장 최고의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보다 중요한 본질은 없어요. 구원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이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 한 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원철 선교사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 교단분은 아니시고 케냐의 맨 북쪽엔 모헬레라고 99% 이상이 그 무슬림인 그곳에 나이로비에 선교하던 그분이 가셔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사합니다.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느 날 내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내가 죽게 됐어요. 심장이 멈추게 됐어요.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의 심장을 빼서 내 심장에 이식을 시켜준 거예요. 다른 장기를 빼서 주면 그 사람이 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심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장을 빼서 주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내 심장에 이식해 준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가는 내 심장 대신에 영원히 살아있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과감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따른,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단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심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얼마 안 되는 심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진 게 구원입니다. 바꿔진 게.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심장이 바뀌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생활 원리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학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내 실력보다 더 좋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대학에서 맞게 살아야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윤리는 뭐냐?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란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은 필요한 겁니다. 삶에서. 또 하나의 원론은 뭐냐면은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유일한 마지막 성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주기는 지상명령.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교회거든요. 구원자의 최종 목적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왜 사람에게는 그 자기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생활 원리가 있어요. 생활 원리.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옳으냐 그르냐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어떤 원리를 삼는단 말이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걸 가지고 자기 생활 원리로 삼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 다음에는 이게 이익이냐 손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삽니다. 이해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정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원리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든 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신들은 그르고 나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르고 옳은 것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개해요. 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이것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등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벌어져요. 다툼이.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정당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성도의 생활 원리는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 원리는 이건 세상의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 이 삶 속에서의 순종인데,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고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산상순을 딱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원리, 천국의 생활 원리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보복의 심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보복 심리.
복수의 감정, 보복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뭔가 이게 틀리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손해를 준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가해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생겨요? 보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겨요. 보복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 가인과 아벨이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내 예배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예배가 연락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생겨요? 내가 뭔가 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복의 마음이 생겨요. 복수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게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저는 미국에서 21년을 살다가 2005년에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19년 섬기고 21년을 살다가 이제 2년 됐어요. 한국 완전 2년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 보복 심리가 너무 심해요. 저 작년까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올해는 좀 적응이 됩니다만, 모든 게 보복의 원리예요. 모든 게 원리. 난 스타벅스 가지고 대통령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죄송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 보복의 논리, 이 복수의 논리.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수의 감정과 자기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삶 속에서 순종해서 얘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보복과 복수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뭐냐면 자기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생은 학생의 권리, 교사는 교사의 권리, 목사는 목사의 권리, 성도는 성도의 권리. 모든 사회에서 자기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권리. 그런데 이 보복의 심리와 이 권리를 찾는 일이 무엇으로 결국은 나오느냐? 무질서로 나옵니다. 갈등으로 나오고 다툼으로 나오고 싸움으로 나오고 전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리는 중요하죠, 여러분. 권리는 찾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찾고 보복하는 이 뒤에 무엇이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사악함이 있어요. 사특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합리화하고 권리로 합리화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그래?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누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서기관이나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초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을 기초로 했는데,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뭐를 부추겼느냐? 욕심을 부추긴 거예요. 권리라는 이름으로, 복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원리를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데, 38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들은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들은 게 있어요. 학교에서 들은 게 있고 세상에서 들은 게 있고 우리가 들은 바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들은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을 들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 복수에 대한 원칙이 있고 보복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있고 레위기 24장에 있고 신명기 19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본뜻을 그들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 목적으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순종을 얘기할 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 너희가 들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논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을 들었으나 저나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바가 옳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고 TV도 나오면 많은 전문가가 있는데 다 말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말이 같지가 않아요. 다 일리는 있죠. 일리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본질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가 들은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 어떤 사건의 본질을, 어떤 사건의 현상은 가능한데 본질을 꿰뚫지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런 걸 들었지만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너희가 그 말을 잘못 오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제가 삶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어떤 길로 갈 거냐? 아까 우리 간사님 말했지만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멸망의 길인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왜 말하냐 하면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본질을 모르는 거야지. 본질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뜻으로 어떤 보복을 하거나 권리를 찾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을 인용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말하잖아요.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그럼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은 아니냐.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뜻이 있죠.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냐? 그 앞에 있죠. 내가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주, 마스터, 주인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작죠 좀 소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지만 사실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666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666이 나올 때 그때 사탄이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첫째는 셀프예요. 나야, 나, 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상에 절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666도 받고, 자, 셀프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정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나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누가 되냐? 나예요, 나.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셀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만몬입니다. 만몬.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666을 왜 절하느냐? 왜 666의 표를 받느냐? 마귀에게 절하고 왜 666을 받느냐? 살기 위해서. 경제. 내 자신, 내 셀프, 내 자신을 내가 프로텍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얻기 위해서 하고, 경제, 이 돈을 위해서. 그래서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그렇게 받는 자는 14장에 죽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원이고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그래요. 우린 그런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시죠?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아니 몰라 그러세요. 네?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거 아시죠? 주님 아니 뭐라세요? 아니 나 몰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셀프와 이 만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메타노니아, 바꾸는 건데 뭘 바꾸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하지만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때가 찼고 하늘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복음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상태로 믿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이 떨어지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님을 떠나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면 교회를 떠나죠. 그 사람은 아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우리에게 새로 은혜를 주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는 세 개로 나눠지죠. 구원에 대한 건데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보세요.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된 짧은 장이지만 로마서를 새롭게 이해할 때 개인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었어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루터가 로마서를 새롭게 보고 웨슬레가 세계를 로마서를 새롭게 볼 때 자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로마서를 정말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될 시대입니다. 로마서는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9장부터는 뭐냐면 구원은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9장부터 11장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아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리고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찬송하고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삶 속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부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아, 성경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찬송까지 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뭐냐? 이게 오베이예요. 오베이. 죽은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뭐냐? 내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은 눈으로 하고 입은 이로 했는데 이 원칙이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요 그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 세 번째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쪽 세 번째 이를 내가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우리가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보복합니까? 조금 더 합니까? 우리 형제 누가 나한테 모욕했어요. 내가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한 받은 것만 욕해요? 한마디 더 나와요? 좀 더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출제자가 스승이 원하는 대답을 줬습니다. 가끔 원하는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복은요 내가 받은 만큼 하지 않아요. 한마디 더 합니다. 한 대 맞으면요 때릴 때 조금 더 때려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은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의 최대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곧 너도 거기에 내 이빨이 부러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준 말이에요. 자비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건 뭐라냐면 눈에는 눈으로 일하는 거는요, 개인은 개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것을 집단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이 움직이잖아. 그 조직이, 그 정당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 속한 집단이 움직이죠. 그 집단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돼버리죠. 1차 대전이 여러분 2차 대전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수가 시작됐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 그를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상대방 집단이 더 크게 하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일에는 일하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은 개인대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했으면 그 사람의 문제이지 이것을 집단이나 아니면 소속의 문제로 번지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소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당 대 당으로, 나라 대 나라로. 그러니까 집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집단이 문제니까 개인이 문제. 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속된 집단을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누가 잘못했으면 그 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속된 집단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눈으로 일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 것은 개인입니다. person to person이에요.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뭐예요? 내 집단과 내 목적의 이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체제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제를 없애고 조직을 없애야 된다. 그 집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현상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건요,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걸 누가 판단하느냐?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누가 판단하냐? 내가 맞았습니다 가면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판장.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개인이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보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이 판결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원리로 있는 거예요. 개인의 보복 원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리를, 이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개인의 논리, 집단의 논리로 변질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걸 들었거니와, 그런데 그 들은 게 뭐예요? 제대로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뭐가 논리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맥시멈 리밋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내에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것이 집단을 노리러 가면 안 돼요. 내 소속된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집단이 모두께서 그걸 보복하겠다. 이건 완전히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논리의 그 근본이 지금 뒤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아니라 그 집단의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소속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는 뭐예요? 나는 소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은 사라졌어요. 내 기준은 사라졌는데 나는 뭐를 말해요? 기준을 가지고 말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말해요. 정의가 없는 사람이 정의를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정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준이 없어요. 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 없고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준을 말해.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케이어스죠. 혼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따르고 어떤 길을 갈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친구들이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집단적인 어떤 구조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뭐라 그래요? 집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요. 집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것이 지금 안 믿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의 논리인 거예요. 사사롭게 사용하고 재판이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을 때 합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고 논리가 되고 이론이 되고 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사사롭게 내가 어떤 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어떤 수단으로 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가 온 세상을 가득 차고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은 그런 원리에 잡혀먹고 있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제 우리가 조금 말하고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 삶 속의 순종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죠? 예수님의 심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안내하는가, 좁은 길은 무엇인가, 의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만 바른 길인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아름다운 차이, 작지만 아름다운 차이, 그 아름다운 차이가 세상을 바꾸거든요. 로마의 2%의 그리스도인이 그 아름다운 차이로 인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은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알케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내 심장이, 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기준이. 내가 사탄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귀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죠. 본질. 나의 어떤 그 작은 삶에서 여러분이 알케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고 육체가 있고 본능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뭔가 그런 우리의 발버둥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성령님을 구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뭐 하냐면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첫 번째. 오늘 이제 이 전반전에 가르칠 게 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대적하지 말라는 건 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 피해야죠. 또 악한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뭐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비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상을 뒤엎고 그리고 쫓아내고 뭐 사람들을 쫓아내고 채찍으로 짐승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보복하지는 않았다. 보복하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이 구원받은 이제 행동 강령이거든요. 구원을 가르쳐주고 그 구원을 통하는데 내게 구원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감격하고 찬송을 했다면, 우리가 논리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구원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찬송을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 삶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죽을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받아서 살게 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은혜와 그 여러 가지 사랑에, 그 깊고 높은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찬송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으로 구원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12장 16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2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랬어요. 똑같아요. 산상수훈 말씀과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거의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만 이 말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의 철학은 뭐예요? 악은 뭐로 갚는다?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복해야 되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되죠. 안 되면 집단으로 보복해야 되죠. 그리고 권리를 찾아야 되죠. 노동자는 권리를 찾고, 학생은 권리를 찾고, 선생님은 권리를 찾고. 권리를 찾는데 내 권리는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권리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권리가 중요하지 내 의무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요하면 남도 중요한데 내 권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는 I don't care입니다. It doesn't matter예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나와 관계가 없어요. It's not my business인 거예요. 노동자, 선생, 학생, 남편, 아내, 남편은 남편의 권리, 아내는 아내의 권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권리, 서로 자기의 권리를 말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으며, 그 가정은 어떻게 됐으며,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박수쳐요? 마귀가 박수치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게 하박국서예요.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딜지라도,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응합니다. 반드시. 미국의 특징은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때 지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냥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안 그래요. 내가 뭘 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면요, 이게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고 세 달이 걸리지만 반드시 리턴이 와요. 어떤 거든 리턴이 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나면 그냥 묻어버려요. 그때 치료가 지나버리면 언제 그랬나 싶듯이 또 다른 걸로 확 뒤집어져요. 근데 선지국은 그렇지 않아요. 더딜지라도 정령 응합니다. 정령.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워요. 나에게 한 것을 미워요. 억울해요. 그런데 폭력으로 하지 말고 복수로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혁명이 없어요.
기독교는 혁명이 없어요. 기독교는 개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봐요. 시간은 지납니다. 시간은 가요. 그런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야단치게 해요. 그게 성경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우리 많은 강사님 통해 얘기를 들었겠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복수로 하고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고 빠른 것 같지만 빠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다면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네 가지 신뢰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 신뢰. 10분 쉬고 두 번째 네 가지 신뢰를 말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